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었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힘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질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광야길에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광야는 참 부족합니다. 특히 육신적인 부족함들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이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힘도 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불신앙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육신적인 부족함,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흔드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광야길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22장은 이렇게 접어놓고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넘기시면 되죠.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우리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오늘 광야 40년을 마친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광야는요, 우리의 영적 자세를 준비케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영적 자세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영적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주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다. 만나로 먹이신다. 하나님의 양식을 주신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영적 성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징계하죠. 훈련하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영적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모든 것이 풍족한 땅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누린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무장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막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채워지면 어떡합니까? 그때는요, 하나님 떠납니다.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래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광야를 통해 영적 무장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힘든 곳이고 부족한 곳이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자녀의 힘을 키우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잘 이해하면 광야가 복된 곳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은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육신적인 것으로도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영적인 부분을 흔드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압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정복의 길을 빠르게 진행해 가십니다. 거의 광야 40년이 다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민수기 21장 우리 앞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정복합니다.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제 요단만 건너면 여리고입니다. 이제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때 이 모압 지역에 있는 왕 이름이 발락입니다. 모압 왕이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과 바산 왕도 점령을 당했고 이제 있으면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망하겠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그렇게 머리를 쓰다가 이제 찾은 전략이 뭐냐? 발람이란 사람을 부릅니다. 이 발람은 누구냐 하면요. 저 부돌이라는 곳,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글에 보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많은 주석에 보면 이 발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주술가입니다. 귀신의 어떤 그 힘을 빌려서 점을 쳐주는, 그런데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요 나라의 어떤 점을 쳐주는 그런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이 발락 왕이요 그 이제 발람의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발람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많은 돈을 가지고 장로들, 고관들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돈을 주면서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요, 이 발람이 내가 그러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 보겠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오셔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마라. 거기서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요, 이 발람이 깨닫고 나는 발락에게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발락이요,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보내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발락 왕에게 오면 왕이 당신을 더 높은 자리로 높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당신이 하는 말을 발락 왕이 다 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발락이요, 발람이요, 그 돈과 명예 이 말을 듣고 낙의 안장을 지우고 발락을 만나려고 떠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 발람을 막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나귀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겁이 나서 발을 떼지 않으니까 이 발람이요 자기 나귀를 3번이나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가는 겁니다. 가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민수기 2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나중에는 이 발락 왕이 뭐라고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 끄트머리 높은 곳에 가서요, 저 끄트머리 보면서 저것만 보고라도 저주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복을 빌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화가 나가지고 너는 저주도 하지 말고 복도 빌지 마라. 이렇게 해서 서로 헤어집니다. 그 사건이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좋은 것도 아닌데요, 왜 이렇게 길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도 이 발락 같은 사람들, 지금도 이 발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자들도 이렇게 많이 속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의 성공과 내 부를 위해서는 우상의 힘,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내 목적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 성공과 내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를 성공시키고 내 목적을 달성시켜 준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종교든지 어떤 신들인지 나는 믿을 수 있어. 이게 지금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대선을 치르면서요, 뭡니까? 누구 대통령은, 후보자는 무속인에게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통령을 시켜준다고 하면 어느 누구가 귀신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를 대통령 시켜준다는데 귀신 앞에 절 안 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경제인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요. 일반 사람들도 내 목적과 성공이라면 어떤 우상 앞에, 어떤 점쟁이 앞에, 어떤 무속인 앞에도 무릎 꿇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왜냐? 이것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흑암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바른 길을 떠나서 발람의 길을 따른다. 그럼 발람의 길이 뭐냐?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의 길이 뭡니까? 불의의 싹. 이 돈과 명예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바른 길을 벗어난 어리석은 자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난, 그래서 미친 행동을 했던 자다. 그게 바로 발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눈이 멀어서요, 돈과 명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다. 지금도 이렇게 발람의 길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이 성경에서 발람의 교훈이란 말은요, 악한 교훈,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이 발람이 어떤 교훈을 했느냐? 성경에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이요, 아무리 제단을 쌓고 기도해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을 그 입에 주시니까요. 그런데요, 이 발람이 마지막 작전이 뭐였냐?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당신네 땅에 있는 여자들, 모압 여자들을 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어서 행음하게 만들어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을 보고 행음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너희 모압 여자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할 때 그들을 불러서 함께 제사하고 함께 먹고 마셔라. 이런 거짓된 교훈을 발락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모압 여자들을 따라가며 그들과 행음하며 그 여자들이 모압 신에게 제사할 때 같이 거기서 절하며 축제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로 연병을 내리십니다. 24,000명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압의 발람의 교훈입니다. 악한 교훈입니다. 오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때문에, 돈의 눈이 멀어, 세상의 명예 때문에 명예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의 길, 진리의 길, 바른 길을 벗어나지 마라. 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악한 교훈, 거짓된 교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광야길에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것으로요? 물질 우상으로, 물질로, 명예 우상으로, 세상 명예로, 그리고요, 거짓된 교훈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좀 대충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믿냐? 저 봐라, 저 어느 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 봐라, 어느 교회 다니는 저 권사님 봐라, 장로님 봐라, 저분들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게 거짓 교훈입니다. 우리를 미혹된 길로 보내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좀 적당히 해라. 남들 하는 만큼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물질로 안 되면 명예를 속이고요, 그것도 안 되면 세상 것과 타협하도록 거짓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게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힘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요, 다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물질의 힘, 돈의 힘, 세상 명예의 힘, 이것도 안 되면요, 귀신의 힘, 거짓된 교훈의 힘, 이것이라도 얻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영적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힘을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이 가질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되는 힘은 무엇입니까? 어떤 힘이 우리는 필요합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 알면 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광야에서의 그 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모든 만물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나는 너를 만드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 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수아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른다.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른 자는요, 애굽의 모든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저주와 노예살이가 끝나는 겁니다. 그 악한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홍해도 건너는 겁니다. 광야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죄와 사단과 저주와 모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능력을 진짜 가진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 주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힘을 가지면 우리는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어떤 환경 문제 상관없는 겁니다. 요셉에게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다윗이요, 도망 다니면서요, 많은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핍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십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가 육신 것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언약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이 힘을 찾으십시오. 이 힘을 누리십시오. 이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발람 이 사람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뜻,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신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유익, 내 목적, 내 성공,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성공과 목적을 위한 말씀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역사를 바라봅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요, 귀신이 아닙니다. 내 목적과 성공을 위한 것은요, 무당 찾아가야죠. 점쟁이 찾아가야죠.
우상 숭배하는 자 찾아가서 달라고 해야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또 광야의 훈련을 우리 성도님들 잘 받으십시오. 광야구나, 나를 훈련하는구나,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 힘을 찾고 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걸음이 복된 길이 되어집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훈련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찾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걸음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